오늘은 사도행전 1장에서 성령 충만한 삶을 어떻게 하면 살아갈 수 있는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성령 충만함이 무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자, 성령 충만을 강구하는 방법이 올바르지 않으면, 그죠? 약속된 성령 충만은 주어질까요? 안 주어질까요? 안 주어진다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사람이 집으로 와요. 집으로 올 때에 사랑하는 사람 맞이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사랑하는 사람이 오는 길에 서 있어야 많은 겁니까? 만나잖아요. 그죠? 만약에 사랑하는 사람이 오는 그 길 외에 다른 길에 서 있으면 만날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은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이 보내신 성령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성령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내시는 그 길에 내가 서 있으면 성령님을 만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대다수 우리가 성령을 만나지 못하는 것은 성령이 오시는 그 길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길에 서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님을 만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을 만날 수 있는 그 길을 마태복음 7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자, 여기에서 반복이 되어지는 단어가 있어요. 반복이 되어지는 게 뭐죠?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7장 11절 한번 찾아봅시다. 찾아보면 조금 더 이해가 되겠죠? 자, 우리가 성령님이 오는 그 길목 첫 번째 이야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 자, 함께 찾으셨어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자, 여기서 반복되어지는 단어 눈에 띄는 게 어떤 게 있을까요? 좋은 것. 자, 그리고 누가복음 11장 13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찾으셨어요? 한번 찾아봅시다. 자, 누가복음 11장 13절 찾으셨어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자, 여기서 또 나타나는 게 뭐죠? 좋은 것이죠. 좋은 것. 자, 오늘 성령을 만나는 그 길의 첫 번째는 성령님이 내 인생에 가장 좋으신 분이라는 것을 인식하는 자들이 많은 거예요. 성령을 만난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게 뭐예요? 지금 돈 없는 사람에게는 야, 내 지금 돈을 많이 벌었으면 좋겠다. 그게 그 사람에게 지금 가장 좋은 거예요. 또, 그죠? 자식이 잘 안 된 사람은 자식이 좀 사업이 피었으면 좋겠다. 그 사람에게 가장 좋은 게 그거예요. 병든 사람에게는 야, 내가 건강했으면 좋겠다. 지금 그 사람에게 좋은 것은 건강함이에요. 오늘 성령을 만나는 것은 내 인생에 병들었고 가난하고 힘든 삶이지만 내 인생에 가장 좋은 것은 성령님을 만나는 것이다.
이렇게, 그죠? 성령님을 가장 좋은 대상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성령의 길에 서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죠? 그래서 누가복음에서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하늘에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뭘 하겠다는 거예요? 성령. 뭘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성령님이 제일 좋습니다. 성령님이 제일 좋아요. 라고 구하는 그 자에게 뭘 주겠다는 거예요? 성령을 주겠다는 겁니다. 내가 성령 받을 준비가 되어져 있지 않은 사람은 아직까지도 성령보다도 더 내가 긴급하고 급박하고 필요한 것이 있는 사람들은 성령을 체험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내 삶 가운데 성령님이 최고로 좋은 상태가 되어진 자들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가장 좋은 것을 좋은 것으로 여기는 사람에게 주었을 때 그게 그 사람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받아들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죠? 자, 두 번째로는 성령의 길목에 써 있는 두 번째 방식은 왜 네가 성령 충만하기를 원하느냐? 그죠? 성령 충만을 구하는 방법이에요. 방법 중에 하나가 왜 우리가 성령을 구합니까? 제가 신학교 들어갈 때에 산에 가서 기도하고 성령을 받아야 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성령 받아. 그래서 산가 기도해서 나무 뿌리 붙들고 주여 주여라고 부른 기억이 있어요. 자, 그때 왜 신학교에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느냐? 왜 받아야 될까요? 대형 목회를 하기 위해서. 그렇죠? 뿐만 아니라 목회를 잘하기 위해서 내가 뭐 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된다. 맞는 말인 것 같지만 또 반만 맞다는 거예요. 또 우리가 성령 충만을 왜 구하죠?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뭐 하는 겁니까? 성령을 구하게 되어져요. 이것도 뭡니까? 바른 길목에 서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의 목회 사역을 잘하기 위해서 그저 성령 충만을 구하는 것도 아니고, 그죠?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성령을 구하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5절에 보면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5절 시작. 우리 같이 사도행전 1장 5절 시작. 자,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성령을 왜 구하느냐? 그죠? 목회를 잘하고 대형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성령을 꼭 필요하죠. 그러나 이것을 위해서 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문제가 어렵고 힘들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성령을 구하는 거냐? 그런 것도 아닐 것 같아요. 그걸 5절에서 말씀합니다. 5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푼다는 거예요. 자, 세례를 베풀 때 뭘로 베푸는 거예요? 물로 베푼다는 것은, 물로 세례를 베푼다는 것은, 이 국어가 참 재미있어요. 국어가 왜 재미있느냐면, 앞에, 그죠? 세례라는 것을 뭘로 정의를 하느냐 하면, 뭐죠? 물의 특성을 가진 세례를 말하는 거예요. 참 국어 재밌잖아요. 보면 벌써 재밌어요. 이 세례가 뭐냐? 성경에서는 물로 뭐 하는 거예요? 세례를 베푼다는 거예요. 자, 이 물이라는 개념이 고대부터 지금까지 어떤 의미로 쓰여졌는지를 살펴보면 돼요. 우리가 죽으면 무슨 강을 건너요? 요단강 건너서 만나리. 자, 여기서 나오는 요단강은 뭐죠? 요단강은 물이에요. 물은
이 생과 이 땅과 하나님의 나라를 경계에 짓는 것이 물이에요. 그죠? 물이라는 것은 항상 경계예요. 그래서 고전부터 지금까지 물은 그죠? 경계를 짓는 거예요. 우리가 옛날에 그 시조 가운데 공무도화가 알죠? 공무도화가 아시죠? 니마 그 물을 건너지 마오. 님은 그 물을 건너셨네. 자, 여기서 니마 그 물이라는 것은 뭡니까? 이 세상과 저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죽지 말라는 거예요. 그죠? 완전 다른 세계잖아요. 이 세상과 저 세상과 완전히 다른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물이라는 것은 죽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물 세례라는 것은 내가 물에 잠겨서 뭐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죽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물 세례라는 것은 내가 물에서 빠져서 잠겨서 죽는 것을 말하는 것이 물 세례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물에 빠져서 잠길 때에, 세례를 받을 때에 물에 푹 잠기잖아요. 그러면 내가 물에서 내 마음이 빠져 죽었습니다.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 물세례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왜 세례를 받아야 되느냐? 왜 세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이 왜 그저 내가 물에 빠져야 되느냐? 우리는 하나님은 보입니까? 보이지 않아요? 안 보여요. 보이는 게 뭐가 보여요? 세상이 보이는 거예요. 세상이 보이고 사람이 보이고 또 이 땅의 모든 것들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 보는 것에 사로잡혀서 뭐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볼 수 없는 일들이 생기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그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되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보이는 눈을 가지고는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기껏 찾아봤자 뭡니까? 세상의 레온사인들, 불빛들, 화려한 그 영광들. 그래서 사람들이 어디로 모이는 거예요? 그 화려한 곳을 모이는 거예요. 서울, 서울, 서울. 그죠? 아름다운 방거리. 그죠? 사람들이 서울을 향하여 달려가는 거예요. 집불도 없으면서, 그죠? 서울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속에서 그 인생의 깊은 늪을 절망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어찌 서울뿐이겠어요? 우리 눈에 보이는 최고의 영광을 향하여서 마치 불나방처럼 사람들이 와 모였다는 거예요. 그죠? 이런 눈에 보이고 듣고 느껴지는 이것으로부터 많은 거예요. 물에 잠기는 것이 물 세례예요. 그러면 성령 세례는 뭘 말하는 거예요? 성령 세례라는 것은 물에 잠기는 것이 물 세례라면 성령 세례라는 것은 뭡니까? 내가 성령의 내 인격이 푹 잠기는 거예요. 완전히 성령에 의한 거예요. 잠식당하는 거예요. 성령에 의해서 내 인격이 완전히 잠식당하는 이 상태가 뭐라는 거예요? 성령 세례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은 그 사람과 이야기해 보면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내가 없어요. 성령 받지 못한 사람을 만나게 되어지면 내가 했습니다. 내가 했습니다. 내가 주체가 너무 많아요. 내가 살아있다는 거예요. 내 의와 내 동적이 너무 강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뭡니까? 내 안에 뭡니까? 내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나니, 그죠?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없다는 거예요. 그죠? 이런 삶이 이루어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중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성령의 열매는 어디서 나온 거예요? 내 인격에서, 그죠? 인격에 변화되어져서 맺어지는 열매가 맞아요, 아니에요? 아닙니다. 내 인격이 변화되어져서 맺어지는 열매가 아니라 무슨 열매예요? 성령의 열매예요. 내 인격의 열매가 아니라 성령의 뭡니까? 열매라고 성경은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인격이 어디에 빠져 죽는 거예요? 성령에 빠져 죽는 거예요. 이 성령에 빠져 죽는 상황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과정을 통해서 많은 어려움도 겪고 웃을 일도 많고 슬플 일도 많고 기쁠 일도 많았잖아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은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게 되어지면서 제일 마지막에 모리아산에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드려라 했을 때에도 이제는 뭡니까? 아브라함이 주저하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 인격에 자기 자신을 던져버리는 거예요. 이삭을 던져버리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성령의 내 인격이 푹 빠져버린 구약의 한 사람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는 겁니다. 이해가 되죠? 그래서 물세례라는 것은 내 오감이 물에 빠져 죽음으로 더 이상 뭡니까? 보고 듣고 느끼는 이 상태에서 완전히 자유하게 되어지는, 보고 듣고 느끼는 것이 전부였던 사람이 이제는 뭡니까? 새로운 눈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눈이 열리게 되어지는 게 바로 물 세례에, 그죠? 죽은 사람들. 성령 세례에 빠져버리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질까? 자, 우리의 마음은 무엇과 연합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자, 우리의 마음이 있죠. 그죠? 무엇과 연합하죠? 우리의 마음이 무엇과 연합합니까? 무엇과 연합하죠? 우리의 마음이 연합하는 것이 있어요. 우리의 마음이 육체와 연합하면 뭘 하는 거죠? 육체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것들을 보게 되어져요. 그게 뭐죠? 육체는 뭐죠? 뭘 가지고 있죠? 오감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 육체는 뭘 가지고 있어요? 오감을 가지고 있어서 이 오감은 보고 듣고 느끼고 막 그죠? 느끼는 것들은 결국은 대다수 뭡니까? 세상이잖아요. 그죠? 우리 마음이 성령과 연합하게 되어지면 이 성령은 뭐 하는 거죠? 하나님의 영이에요. 그죠?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깊은 것을 통달하시는 이가 누구시라는 거예요?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성령과 연합하게 되어지면 무엇이 뚜렷하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어떤 분인가를 체험하게 되어서요. 그런데 대다수의 사람들은 마음이 성령과 연결되기보다는 육체와 연결되어져서 보고 듣고 느끼고, 그죠? 그게 전부가 되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보고 듣고 느끼는 것을 육체를 통해서 느끼게 되어지면 이 속에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뭘까요? 포르쉐 타고 가니까 사람들이 막 쳐다보더라. 뭐 하는 겁니까? 소원이 생겨요, 소원. 안 그래요? 어느 아파트에 사느냐? 그죠? 와, 부럽다. 이런 소원이 생겨요. 그죠? 이걸 이루기 위해서 사람들은 열심히 살아가는 거예요.
또 뭡니까? 이 소원이 생길 뿐만 아니라 소원에 반대되는 두려움의 대상, 이러이러한 일들은 피했으면 좋겠다 라는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마음이 육체 하나 되어지면 세상에 대한 소원과 세상에 대한 피했으면 좋겠다라는, 그죠? 이러이러한 삶은 안 살았으면 좋겠다. 불행이 나쁘더라. 고통이 힘들더라. 없는 것이 죄가 되어지더라. 이 모든 것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리스도인에게 고통이 불행이 아니라는 거예요. 스테판 집사가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그것을 불행으로 여깁니까? 바울과 실라가 뭡니까? 모지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는 게 불행입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죠? 죽임을 당하는 것이 불행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마음이 육체와 하나 되어지면 이것을 불행으로 여기는 거예요. 그 반하에서 스테판은 마음이 성령과 하나가 되어지니까 어떤 일이 나는 거예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이 상황 앞에서도 뭐가 되어집니까? 감사와 기쁨과 평강이 넘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죠? 다르다는 거예요.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이 무엇과 연합했느냐. 그죠? 이건 사도 바울은 뭐라고 했어요? 나의 옛사람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뭐라고요? 옛사람. 그죠? 세상의 풍조를 따랐다는 거예요. 세상 풍조 이해되죠? 세상 풍조를 따랐던 옛사람에서 나를 살려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성령과 하나가 되어지는 이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네. 이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성령이 오시는 길에 길목에 서 있어야 된다. 그죠? 그 성령이 오는 그 길 첫 번째는 뭐라고 했어요? 성령님이 내 인생의 가장 좋으신 분이라는 것. 그죠? 그걸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돈이 많이 있고 내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이런 관점으로 성령을 구하게 되어지면 다른 길에 서 있는 거예요. 성령을 만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길에 서 있는 사람 대부분 누굴 만나는 겁니까? 성령을 가장한 어둠의 영을 만나게 되어서요. 어둠의 영을 만나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두 번째로는 뭐라고 했습니까? 어떻게 구할 것인가? 어떻게 구할 것이냐에 따라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성령이 필요합니다. 물론 맞아요. 목회를 잘하기 위해 물론 맞아요. 그러나 성령이 임하게 되어졌을 때에 내가 목회 현장에 대해서 죽는 거예요. 목회가 잘 되면 성령이 임하고 못되면 성령이 임하지 않은 거예요. 대형교회는 성령이 임하고 시골교회 한두 명 목회하는 목사님은 성령이 임하지 않은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내가 사람이 많은 것에 대해서 그것 때문에 기뻐하려고 하는 마음이 죽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사람이 적기 때문에 야, 나 왜 이렇게 하지? 하나님 왜 이러실까? 이 작은 것 때문에 그렇죠? 내 마음이 힘든 것이 죽는 것이 성령 충만함이에요. 한 명이 되었던 천명이 되어졌던 그것 때문에 기뻐하거나 슬퍼하거나 힘들어하거나 우쭐대거나 교만하거나 그죠? 비굴하지 않는 이 상태가 뭡니까? 바로 내 몸을 세려 죽는 거예요. 세려 죽는 겁니다.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 뭡니까? 내가 성령의 인격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나를 많은 겁니까? 가이드해 가시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이면 일수록 내가 없고 내 안에 누가 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살게 하는 거예요. 이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가보면 예수를 오래 믿은 사람일수록 교회에 뭐가 되어지는 거예요? 문제를 일으켜요. 내가 드러나요. 내 의와 내 공적비가 드러나요. 이건 뭡니까? 성령 충만을 구해야 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죠? 자, 여기까지 따라왔습니까? 이해가 됩니까? 자, 그러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뭐 기적이 일어나고 귀신이 떠나가고, 그죠? 병자가 치유되어지고, 그죠? 목회가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내 문제 해결되어지고 이런 일이 일어날까? 우리가 너무나도 성령을 알지 못하니까 오해를 하게 되어서요. 성령이 오시면 나타나는 첫 번째, 그죠? 역할이 뭐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그죠? 부활과, 그죠? 성천이 우리는 지식적으로, 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셨더라. 지식적으로 우리가 알아요. 그런데 이 십자가의 부활과 성천, 그죠? 부활과 성천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내가 십자가에 죽어야 돼요. 그래 뭐가 되어지죠? 부활이 일어나고, 부활이 일어나서 성천이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시면, 성령 충만하게 되어지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것이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깨닫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역할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우리는 성령이 임하게 되어지고 은혜가 임하게 되어지면 내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귀신이 떠나가고 병자가 치유되어지고 이런 것을 꿈꿔요. 그런데 성령이 오시면 가장 강력한 것은 예수님의 죽음이 내 죽음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내 부활이 되어지고 예수님의 성천이 내 성천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길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세상 사람이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죽음을 이긴 사람인데 세상을, 그죠?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인들이 힘이 없고 사회의 지탄을 받게 되어지는 이유가 무엇 때문인 거예요? 이게 안 되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내 죽음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죠? 이게 확 느껴지게 되어지고 예수님의 부활인, 그죠? 내 부활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어지는, 그죠?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어지는 이 강력한 것 하나만으로도 우리의 세상의 전부를 잃더라도 뭡니까? 슬픔이 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아버지가, 그죠? 이 세상의 왕이잖아요. 왕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있고 없고 때문에 내가 웃고 울지 않아요. 우리가 영원히 가야 할, 우리에게 준비하는 것이 뭡니까? 도적질 당하고 동록 들고, 그죠?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기업이 우리의 것이 되는 거예요. 땅이 오래 있을까요? 사람이 오래 있을까요? 땅이 오래 있을까요? 사람이 오래 있을까요? 땅이 오래 있죠. 근데 사람들은 뭡니까? 이 땅은 내 땅이라고 막 줄을 긋습니다. 그죠? 내 땅이라고. 뭐 100년이 지나면 또 다른 사람 땅인데, 그죠? 땅은 가만히 있는데 사람이 그 지 혼자 확 산 거예요. 이 돈이 내 돈이라고 막, 그죠? 침 발라놓죠. 발린다고 발립니까? 안 발리잖아요. 돌고 도는 게 돈이에요. 그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없어질 것을 상급으로 준 게 아니에요. 영원한 기업을 우리에게 주시고 사는 거예요. 잠깐 있다가 세상 멸망할 때 같이 멸망할 그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 필요한 거 있으면 하나님이 늘 주세요. 늘 주세요. 부족함 없게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첫 번째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내 죽음이 되는 거예요. 전에는 나 혼자, 아니 예수님 혼자 십자가에 달려 있었는데 성령 충만하게 되어지면 나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려 있는 이 은혜가 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 한 예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을 한 번 만났을까요? 몇 번 만났을까요? 여러 번 예수님을 만났어요,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여러 번 만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 이 사건을 자기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고 자기와 예수님과 함께 부활할 것에 대한 그 믿음이 있었을까요? 없었어요. 언제 예수님이 성천하시고 보혜사 성령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너희는 성령을 기다리라. 그 성령이 오시고 나서 그때부터 제자들은 뭡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내 죽음이다. 그러면서 사내들이 공의 앞에서도 전에는 벌벌 떨고 숨어서 문 잠그고 숨었던 그 사람들이 문짝을 활짝 열고 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증언하는 거예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사도 바울은 뭐 하는 거예요? 나는 장차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갔으면 좋겠는데 그러나 나에게 사명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곳에 살아간다고. 완전히 다른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왜? 성령님이 오셔서 성령 충만함이 이루어지게 되어지면 예수님의 죽음이 내 죽음이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걸 배우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모르고 성령 충만해 내 문제 해결하고 병 낫고 막 성령 충만을 기도하다 보면 성령이 오시는 길이 아닌 다른 길목에 서 있는 거예요. 백날의 만남이니까 못 만나는 거예요. 누굴 만나요? 도적을 만나요. 천사를 가정한 도적을 만나서 뭐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어두운 영에 사로잡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단에 빠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죠? 조심하셔야 돼요. 그죠? 자, 두 번째로는 성령이 오게 되어지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이 존재감이 무엇보다도 크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요? 살아계신다는 것, 천지를 주관하고 계시고 오늘도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 떨어지지 않는 이 하나님의 주권이 뚜렷하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되어질 때에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우리가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다윗은 골리앗의 존재감보다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이 존재감에 사로잡힌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 앞에 설 수 있어요? 골리앗 앞에 서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 앞에 있는 골리앗이 두렵다는 것은 하나님 살아계시는 존재감보다도 내 문제의 존재감이 더 크게 느껴지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것보다도 뭘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라는 현실의 존재감이 더 크게 느껴지기 때문에 우리는 걱정하고 염려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죠? 지난 시간에도 이런 이야기를 한번 들은 적이 있어요. 자,
내가 암이 걸렸다. 그죠? 내가 걸린 게 좀 기분 찝찝하네. 내가 빼고, 그죠? 자, 어떤 사람이 암이 걸렸다. 그죠? 이게, 그죠? 사람이 이상해요. 그죠? A라는 사람이 암이 걸렸다. 이 사람이, 그죠? 부산의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죽었어요. 옆에 있는 이 A 사람이라는 와이프에게 어떤 사람이 와서, 여보게, 내가 뭐라고 했노? 서울에 아산병원에 가고 서울에 큰 병원에 갔으면 당신 남편 살려서, 그 이야기 듣고 어떤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할 걸. 그렇게 할 걸. 그러면 내 남편이 1년이나 2년 더 살았을 텐데. 이런 마음이 들어요, 안 들어요? 들죠. 자, 그러면 한번 봅시다. 사람의 생사복은 누가 주관하죠? 하나님이 주관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관하다라고 하고 있으면서도 우리의 그 뇌세포 안에는 뭡니까? 야, 서울에 가서 치료받았으면 1년 더 살았을 텐데. 자, 하나님이 여기까지다 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의 병원에 가면 여기까지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살 수 있어요? 없잖아요. 없는데 우리는 이 생각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존재감보다도 병은 어떤 의사를 만나고 어떤 병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내 생명이 길어진다, 짧아진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속에 무슨 힘이 있겠어요? 그냥 교회를 찾지 말고 어디를 가요? 좋은 의사 만나러 따라다니겠어요. 전국 개고, 그죠? 무슨 병원에 무슨 의사가 뭐에 잘한다더라. 이거 다음 살잖아요. 그러면 정주영이 오래 살았을까요? 이건희와 그죠? 오래 살았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의 생사복은요, 하나님이 정해놓은 이 기간이 있어요. 이 기간이 차기 전에 내가 죽을 병에 걸리더라도 돌팔이 의사를 만나면 여기의 생명이 여기서 끝날까요? 아닙니다. 돌팔이 의사를 만나더라도 뭐합니까? 하나님이 1년 더 살아라고 그 경기가 그거라면 1년 더 사는 거예요. 그 의사가 돌팔이 의사가 뭐 하는 거예요? 신의 기술처럼 해가지고 수술 잘해갖고 살리는 거예요. 최고의 의사라도 하나님이 여기까지다라고 하면 안 죽을 사람도 뭡니까? 죽어가요. 이해가 됩니까? 안 죽을 사람도 뭡니까? 여기까지라고 하면 신의 기술을 가진 의사와 병원이라도 그냥 죽는 거예요. 그 신성철인가 이성철인가? 그죠? 뭐 하다가 신성철입니까? 신해철입니까? 죄송합니다. 살아있는 사람 죽일 뻔했네. 그죠? 그죠?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가지고 의료사고로 끝난 거예요. 그건 우리 보기에는 의료사고로 보이지만 이면은 뭐죠? 하나님께서 너는 여기까지 살아라. 그죠? 우리 주위에 자살이 일어나잖아요. 살인이 일어나잖아요.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살아라고 했기 때문에 그 죽음의 방법이 다를 뿐이지 생명의 그 기간은 똑같다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교통사고도 마찬가지예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여기까지 살아라고 하는 그 기간이 여기까지인데 어떤 사람은 그냥 잠자다가 죽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살인에 의해서 어떤 사람은 교통사고로 어떤 사람은 그저 의사의 부주의로 방법이 다를 뿐이지 결론은 뭡니까? 버킹검. 그죠? 벌리는 버킹검. 그죠? 항상 하나님께서 여기까지라. 그걸 말하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면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과 존재가 세상 우리 눈에 보이고 잡히는 것보다도 더 크게 느껴진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게 되어지면 사업에 실패했던 것이 충만하기 전에 문제가 되어졌는데 충만하면 문제가 안 된다. 돈이 없는 것이 전에는 문제가 되어졌는데 성령 충만하게 되어지면 뭐 하는 거요? 돈이 없는 게 문제가 되어지지 않는다. 내가 병드는 것이 전에는 그렇게 힘들고 고통스러웠는데 성령 충만하면 그게 문제가 되어지지 않는다. 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죠? 3시 안 넘기려는데 3시 5분이 돼서 여기까지만 할게요. 다음 시간에 또 성령 임하게 되어지면 세 번째 다루도록 할게요. 오늘과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성령이 오시는 그 길목에 내가 서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얼마나 잘못된 성령을 구하는 기도를 드렸는지 오늘도 성령이 오시게 되어지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내 죽음이 되어지고 예수의 부활이 내 부활이 되어지고 예수님의 성천이 내 성천이 되어지는 이 놀라운 축복을 주십시오. 더 나아가서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이것보다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어떻게 일하시고 그의 지혜와 그의 능력과 그의 선함을 체험하게 되어지는 이 놀라운 경험을 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삼창 부르며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감사해 주시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얼마나 성령을 잘못 구하고 얼마나 성령 충만함이 우리의 문제와 아버지 우리의 삶을 해결하기 위해서 성령을 흘렀는지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성도들 심령 속에 성령이 임하여 오셔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아버지의 성천하심이 나의 성천이 되어져서 오늘도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이 놀라운 아버지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권속들의 심령 속에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지금 마치 이스라엘 백성 오늘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성전을 보면서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 언제쯤입니까? 라고 부를 때에 너희는 성령을 구하라. 어찌 보면 오늘 하나님 내 사업의 문제는 어떻게 되어지고 내 자녀의 문제는 어떻게 되어지고 내 인생의 미래는 어떻게 되어집니까? 라고 묻는 것과 똑같이 이스라엘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묻는 우리들에게 그 대안은 성령을 구하라는 겁니다. 오늘도 성령을 구하는 우리 권속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